시간에 기도하실 때 코비드19 상황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확진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중증 환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니까 방역 대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는 편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하고 위드 코로나로 진행했을 때 중증 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지만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상황이 발생했고 정부가 또 쉽사리 다시 막 방역 강화로 돌아가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제 방역 강화 대책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이럴 때가 보통 믿음이 필요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나라의 큰일이 아니어도 이럴 때가 보통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그럴 때 정말로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이 모두가 다 믿음의 경험이 되고 그래서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엇갈리는 요구에 빗발치는 요구에 막 휘둘려서 가거나 상황이 압도하거나 이러지 않고 언제나 상황은 그렇게 다가오지만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경험해가는 그런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역 담당자들 안에 얼마나 그런 이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이 바로 그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더 급하게 어려운 상황을 따라서 아마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데요. 요구가 엇갈리고 이해가 엇갈리고 서로 원망이 쌓이려고 할 때 그때 그 상황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나라가 그렇게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지금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서 상황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주님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모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상황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코비드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제 우리가 포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뉴스라든가 정보를 많이 접하는데요,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상황 중심의 사고로 가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갑시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반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어느 입장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긴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각자 이해관계를 따라서 또 그 상황 판단을 따라서 엇갈리면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떤 판단만 있고 상황 따라서 이제 판단 속에서 비난할 수도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겠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것이야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명신교회 안에서도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행할 때 좀 위기감에 휩싸이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질 때 그때 잠잠해지기도 하고, 모두가 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국가적 상황도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근거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제가 상황이나 어떤 입장에 서서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단 10사람만 있어도 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10명이 넘습니다. 우리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상황 가운데 상황을 보고 판단하거나 쉽게 비난하거나 이해관계가 걸려서 원망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 안에 막막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긴장이 오려고 요구가 빗발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요구 상황에 따라서 막 뒤로 물러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두가 배우고, 때로는 비난의 시간을 지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느 입장에 서서 남의 일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이 자기 입장의 판단을 따라서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끝까지 기대하면서 이 일들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그 일에 헌신, 끝까지 여러분,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 막 길거리에 그렇게 써놨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안 물러간다. 너무 답답해요.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 이 상황에 대한 영적인 분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호소하면서 계속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재난이 왔고 이상한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나오는 경험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코비드 상황에서도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제가 원래는 지난주 예배 인도였었는데 한 주 미뤄져서 이번 주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예배 인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일주일 더 얻었는데 지난주엔 사실 되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계기로 저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 제가 겉모습으로는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그다지 귀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일주일은 예배 인도를 준비하는 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상이란 어떤 일상일까라는 이 하나의 질문을 놓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여정으로 삼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는 저의 일주일의 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월요일에 내가 큐티를 한동안 빼먹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큐티를 이렇게 빼먹고 있는데 무슨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한 일주일치 밀린 큐티를 한번 쫙 읽어보는데 요즘 사사기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신약 성경 이런 것처럼 내가 배워야 할 게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냥 무의식 중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할까? 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큐티를 빼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렇게 많았었는데 내가 왜 이걸 내 멋대로 나한테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 깨달은 것은 내가 말씀 없이는 진짜 못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없이 살면 단 하루라도 말씀 없이 살면 내가 금방 교만해지고 내가 내 멋대로 세운 기준대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매일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이제 제 안에 있는 옳지 못한 마음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찾아보게 됐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를 그 마음으로 좀 채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은 마음에 대해서 일기장에 쭉 기록을 해봤어요.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커요. 누군가에게 늘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은데 저는 그 마음이 되게 순수하고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인정받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도 발견하게 됐고 또
한 번씩은 또 남을 험담하면서 남을 심하게 험담함으로써 내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그런 나쁜 마음도 있었고 제 안에 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다 지나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이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직면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죄인입니다. 직면하고 털어놓으니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평안이 오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회복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상이란 이렇게 하나하나 내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고치고 또 새로 시작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그런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또 저희 모두가 그런 일상을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읽었잖아요.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아닌 마음들은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없이 없는 것을 저의 마음을 예수님의 가운데 비추고 다루기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시고 생명으로 빛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없이 살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읽고 나니까 목이 마릅니다. 참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부족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이 아닌 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마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은 평생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결코 충분해지는 때가 없고 늘 새로 배워야 되고 새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이 한편으로는 또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주님 순간순간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 삶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이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황들이 몰려올 때에도 저희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고 먼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삶을 지켜가고 마음을 지켜가고 상황을 다스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저희에게 좀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저희가 상황을 다스려가며 주님의 그 마음과 아버지 주님의 께서 저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저희가 알아가며 이 상황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방송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설교문이 필요하시면은 영신교회 밴드가 있거든요. 밴드 관리하시는 분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자기 자신을 잘 소개하시고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확인이 잘 돼서 밴드에 가입도 하시고 설교문도 받아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밴드에 올리잖아요. 설교 준비 과정을 자세히 올릴 때도 있고, 이제 설교문만 딱 올릴 때도 있고,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설교문 올린 거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준비 과정에 그 오른쪽쯤에다 보통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지 않고 말씀 구절을 쓰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문을 작성해야겠다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문도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읽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구절들을 옮겨 놓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설교 준비를 또 하면서요. 이제 설교문의 결론부터 읽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론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들과의 묵상 모임은 시간이나 분위기가 예측 불가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 했는데요. 한 번도 정해진 시간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묵상 본문에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한 본문 시편 23편을 선택했습니다. 삶은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제 묵상 모임을 하면요, 이제 저랑 하니까 제가 묵상을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묵상 모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기본 대원칙이 있잖아요. 묵상 모임이니까 아무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먼저 나눠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알겠죠. 근데 뭐 의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말씀을 먼저 나누고 이후에 그 말씀을 적용된 삶을 나누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왔겠지만은 본인들은 그거 뭐 알겠죠. 알아도 뭐 명식교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목사님 가르치고 이렇게 해왔겠습니까? 근데 알아도 삶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삶의 내용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주로 요즘 이제 묵상 모임 멤버 그 어머니들의 이슈는 이사예요. 이사. 그래서 이사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그 이사와 재정 이런 문제로 막 이제 삶의 그 내용들을 막 나누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듣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집사님들은 그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아주 따뜻하게 들어주고 모임이 따뜻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지만 제 마음으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제 마음의 이제 결론은 그래도 집사님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말씀을 약간 언급해요. 네. 삶을 한참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말씀 약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본래 우리 묵상 모임 할 때는 그 묵상 노트를 다 기록해 와가지고 그 묵상 노트를 가지고 나누고 이제 했었죠. 근데 점점 기준이 완화돼가지고 그냥 성경 공문제 그냥 거기서 읽고 나누자 했더니 이제 그것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삶만 나누고 이제 묵상을 하지 말자 이렇게 갈판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도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본인이 의도했던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고 어딘가는 이걸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김길 목사와 함께 하든 누구든 상관없이 일단 내 삶이 막 나누어지고 나오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안에 이제 드는 이해는 이제 뭐 걱정보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삶의 내용들이 먼저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저랑 할 때는 이제 마무리는 다 말씀으로 돌아가요. 제가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삶의 내용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시편 23편에서 하니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결국 우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성도님들끼리 할 때는 이걸 누가 하겠는가 문제의식은 있어도 그냥 묵상 모임이 훅 어디 뭐 태평양 건너서 가버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 묵상 모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들었어요. 제 생각 안에. 그렇지만 제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도울 것인가 생각할 때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리더십 분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지금 현재 명신교회 안에서 가장 삶이 급한 사람들하고 아마 묵상 모임을 내가 하나 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결됐어요.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요청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청하니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말씀으로 가서 삶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는 서로 이제 또 집사님들끼리 시간 하셔서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향하여 선함과 인자함으로 돌봅니다.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항상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기본 마음이 이런 것이죠. 아이들을 향해서 엄마의 마음이 선하죠. 그리고 인자하죠.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잘 모릅니다. 그걸 아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아이가 아니겠죠. 도움을 많이 받아도 이제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엄마는 계속 마음을 쓰면서 도와주겠잖아요. 매사가 도움이죠. 엄마, 도와주는 엄마 자신도 이게 도움이라고 잘 생각 못할 정도로 아이에게 도와줄 것입니다. 네. 엄마는 그렇게 도와주는데 아이는 자기가 도움받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네. 그러나 엄마가 자신을 선함과 인자함으로 대하는지는 금방 압니다. 그것이 엄마와 아이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제가 커피를 좀 끊어야 되는데 커피를 끊기에는 너무 제가 커피를 즐기고 있는 거죠. 원래 뭐 커피 맛을 압니까? 한국 사람이? 믹스 커피 달달함이나 알지 뭔 커피를 알아요. 그래서 커피 몰랐죠. 그래서 뭐 이제 도시에서 사역하면서 주로 이제 장소가 없잖아요. 길에서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 들어가요. 스타벅스가 제일 많죠. 명동에는 뭐 널린 게 스타벅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타벅스 메뉴 중에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라고요. 엄청 달콤한 커피가 있거든요. 먹으면 달달해요. 그래서 시원한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이렇게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물을 한꺼번에 부어가지고 짧게, 커피 양은 많게, 물 내리는 건 짧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 타먹고 저만의 이제 스타일을 개발할 정도로 커피 냄새 맡으면 너무 행복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커피를 잘 먹구나요. 근데 이제 커피를 먹으면 이제 50대가 되면서 이제 밤에 잠 못 자고 막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커피를 이제 그 사순절 기간에 한 달 동안 안 먹었더니 몸에 그 왼쪽에 있던 통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커피를 안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는구나. 그래도 못 끊고. 예,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확실히 있으니까 매일매일은 못 먹지만 그래도 몇 번은 먹고 이제 절잠에 오는데 지난주에는 매일매일 먹었어요, 거의. 그랬더니 이제 통증이 다시 오더라고요. 막 좀 허리, 어깨에 막. 이제 어제는 하루 종일 안 먹었다 이제 저녁 이후에는 괜찮아졌는데, 우리 셋째가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계속 저한테 기대요. 이렇게. 어느 순간 눈 뜨고 보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얘가 엄청 크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기쁘죠. 같이 얘랑 기대면 이렇게 있는데 조금 몸에 통증이 있으니까 좀 불편해. 계속 와서 기대니까 약간 밀었거든요. 그때 휙 돌아보면 이렇게 눈빛이 좀 무섭더라고요. 애가 왜 날 밀어내? 왜 안 받아줘? 이런 느낌 아니겠죠.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눈빛인데 저는 알죠. 좀 몸이 좀 힘드니까 약간 밀었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미안해 하면서 다시 좀 옆에 앉을래? 이러면서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약간 밀어내도 금방 알거든요. 선함과 인자함. 어렸을 때는 그 선함과 인자함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필요에 민감해지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선물 없는 따뜻한 말. 생일 축하해. 이런 말 제일 싫어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따뜻한 말 없이 주는 선물.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비싼 선물. 그 밑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함과 인자함보다 나의 삶의 필요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함과 인자함에 둔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선하심은 평생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이제 그런 예가 떠오른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좋아해요. 그 EBS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집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막 밭 가꾸면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 다큐가 되게 많아요, ABS는. 근데 거기 보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많이 봐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 것 같아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그래서 나가서 밭에다 뭐만 심으면 상추도 나고 먹을 것도 생기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하나는 이런 예가 떠올랐어요. 제가 어디서 자료를 읽었는데요. 캐나다나 호주에는 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백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은 이제 백인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많이 복지를 하는데 그 원주민들한테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정부가. 근데 그 원주민들이 되게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많이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는 어떻게 떠올랐냐면 아직 먹을 것이나 막 내가 평생에 안정되게 먹고 살 만한 건 충분치 않은데 따뜻한 햇살처럼 나가서 조금 움직이면 상추도 먹을 수 있고 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예. 아마 제가 선택을 한다면 원주민의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 뭐 매달 돈 받고 내가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지. 저는 당연히 그런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유 뭐 햇살 따뜻해도 내가 움직여야 되고 그거 뭐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고 힘들잖아. 뭐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예가 떠올라냐면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따뜻한 햇살처럼 당장 그 원주민들의 삶처럼 뭔가 보장되고 막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따뜻한 햇살처럼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따뜻한 햇살이나 그런 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인자함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인자함할 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통 손자 손녀들에게 인자하잖아요. 예, 지미 카터의 그 나이듦에 관한 책을 읽을 때 자기 자녀들하고 늘 긴장이 있었대요. 근데 손자 손녀하고는 아무런 긴장이 없대요. 예, 저는 이제 아직 손자 손녀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때가 있나 보죠. 근데 그런 인자함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이제 공통점도 있겠죠. 따뜻한 인자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뭘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인자함처럼 모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는 인자함 그런 거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자녀는 막 길러야 되니까 긴장이 있었는데, 손자, 손녀는 뭐 부모가 있고 이러니까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손자, 손녀도 엄마, 아빠가 아니니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인자함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자함, 선함 하면 그런 걸 떠올릴까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제 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민감함이 있는지도 모르죠. 좀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등 뒤에서 밀어주듯이 삶의 일상에서 계속 뭔가 도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날 교회 오면서도 마음이 좀 괴로운 거죠. 제 삶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도움이 많고 지난 몇십 년 동안 항상 은혜가 있는데 왜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까? 최소한 몇백 명은 되고 1000명은 넘어야 세계 선교를 할 텐데 언제 됩니까? 저는 이제 이러다가 빨리 은퇴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좀 투덜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언젠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지금 제가 성도들한테 복수할 거예요. 내가 내가 언제나 자기들 섬길 줄 알고 있는데 언젠가 사라지면 알 겁니다. 막 미안합니다. 복수 안 할게요. 네,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 또 욱해가지고 한 말 너무 의미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떡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길 목사를 너무 신뢰하지 말라고. 언제나 베이스에 깔고 뭔가 언제나 교회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꼭 뭐 섬기고 그래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요? 왜 여러분이 저를 고용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수님 섬기더라고 잠깐 이렇게 있는 거지. 축복합니다. 원래 설교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응답이 있는 거죠. 이러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해줄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까? 그런 응답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줄거든요. 개척할 때부터 계속 기도했죠. 언제 세계선교를 빠방하게 하고 저는 사라지겠냐고. 생명이 있으면 된다. 계속 이렇게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로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괴로운 건 뭐냐면은 명심교회 와서 조금만 있는 사람들은 명심교회 생명이 있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그거를 배타적으로 누리려고 그래. 나눠 먹고 싶지 않아요? 오늘 분위기가 이래. 너무 진실하게 나가는 분위기인데. 뭐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막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이런 거 싫을지도 모르겠어요. 한적하지만 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크게 부흥돼가지고 목사님의 관심을 못 받고 막 여러 성도 중에 한 명이 되면 자기는 이 교회에 댕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막 그런 말을 해요. 분위기 왜 이러면. 제가 그러면은 교회 막 부흥시켜가지고 당신은 여러 성도 중에 한 명이고 저는 그렇게 대하면 그건 아니겠잖아요.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건 뭐겠어요? 제 마음 안에 어떤 우리 모두가 뭔가 그 자기의 어떤 거 따라서 이렇게 하자고 예수님의 생명과 햇볕을 비추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뭔가 생명이 크게 번성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한다든가 예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과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쪽으로 가지 않고 뭔가 각 사람이 어떤 필요에 붙잡히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마음도 있고 막 복잡해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서 이렇게 부흥이 되고 너는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너는 뭐 크게 이름은 못 남겨도 일관성 있게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햇살과 따뜻한 은혜는 있는 거죠. 그게 좀 답답합니다. 제 삶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은총이 임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끼든 못 느끼든 예수님의 따뜻한 은총은 계속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못 느끼는 경우는 대부분 뭐 때문이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 시골에서 이 조그만 집에서 햇살이 비추는 게 무슨 의미냐. 당장 내 삶의 안정감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따뜻하고 한정한 분위기, 내가 행복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게 막 어마어마한 빌딩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쏟아지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너에게 선물 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느끼든 뭐 조금만 마음 복잡하면 잘 못 느끼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돌아보면 인자하심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하심이 내가 원하는 만큼 얼른 내 소유로 어떤 돈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자하심은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뭘 할까요? 농부가 힘을 내서 뭔가 움직여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많이 받은 나라 같아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콜롬비아 같은 나라죠. 콜롬비아는 자원이 엄청 많아. 가난할 수가 없는 나라. 근데 가난해. 아르헨티나도 막 가난해. 한때로 부유했는데도 가난해. 대한민국은 점점 아무것도 이 땅에 석유 안 나. 땅이 좁아 자원 아무 의미 없어. 사람만 많아. 앞으로 이제 사람도 그런데도 인자하심이 있어. 우리가 이제 답답하죠. 매번 연구해야 되고 아둥바둥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석유가 팡팡 나면 좋잖아. 그거 원해. 석유가 팡팡 나는 거 인자하심이 아닌 것 같죠? 계속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과 묵상 모임 하면서 마지막에는 약간 눈물 막 날라고 그래. 우리 집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막 이제 재정이 너무 쪼달리겠죠. 재정이 너무 쪼달리니까 이제 부부간에 좀 긴장이 있고 이런 거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고. 재정 쪼달릴 때.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들 표정이 목사님하고는 묵상 모임 하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표정.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아내한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보, 내가 후원을 조금 안 받겠다고 문자를 보냈어. 여보, 당신한테 알리려고 이 문자를 보여주려고 했더니 아내 아주 쿨하게 잘했어요 하고 이제 사과를 깎아줬거든요. 근데 포크를 줘야 되는데 숟가락을 주는 거예요. 말은 되게 쿨하게 여보 잘했어. 내 숟가락을 줘. 여보 이거 포크를 줘. 아내가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예. 제가 말했죠. 이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왔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집사님 계좌 하면 아니 뭐 꼭 맛있는 거 안 먹어도 이렇게 전 같은 거 한 장 부쳐 먹어도 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막 옛날에 김장을 보내주거든요. 뭐 어머님이라면은 그 겨울 내에 김치전 먹고 김치찌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즉각적으로 부추전이나 이런 전 한 장만 먹어도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우리는 즐겁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시간에 다 사랑하면서 가정 안에 아내와 저의 또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제가 가르친 거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걸 지금 우리가 사랑하면서 지나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제장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뭐 잘 됐어요. 광명시에 집을 샀으면 잘한 겁니다. 예,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설명은 뭐냐면은 부부 안의 사랑은 마치 샘물 샘 근원 같이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는 한 막히지 않는 한 모든 거에 적셔서 작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샘 근원 같은 거라고 서로 사랑하면 살 수 있다고 항상 거기에 체크 포인트를 두라고. 그러면은 서로 이게 재정이 어떻게 올지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게 살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도 또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집사님과 다른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집사님 직장 어려우실 때 뭐 권고 사직 당하면 애들과 몇 개월 즐겁게 지내면 되지 그때 그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상황에 믿음 필요한 거 아이를 보호하시면서 우리 어떤 상황에 우리 행복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하면 제가 늘 우리 아들 성식이랑 이야기할 때 그겁니다. 성식의 삶을 볼 때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사랑은 답답하죠. 이 아이가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나도 나이가 먹어가는데 어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정하심이 있다면 우리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서 하루하루 못 살죠. 전망 생각하고 이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로 사랑하면 살아갈 수 있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 갈 때 거기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디서 애들이 굴러다니고 집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이렇게 책받침 같이 이렇게 독서대 같이 거기에 가화만사성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요새는 안 유명하나요? 옛날엔 유명했어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어느 날 TV 옆에 제가 놨던데 우연히 계속 저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성경적 가치로 다가오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일이 이루어진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집사님 너무 고생했어요. 어머니 돌보면서 가족 모두가 다. 그 마지막 병원 하나 나왔는데 입원이 될지 모르겠다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했죠. 줌으로. 집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엄마를 사랑하는 줄 믿는다고.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호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호가 있었죠.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같이. 가까운 사람들과.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메인 위로 올라가셔서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각자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충분하게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충분히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가 어떠한지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신 우리 김민지 청년 자매님이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인도함 받고 있는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전화했어요, 주말에. 지난 주말에 좀 돌아보라고 그랬더니 첫 반응은 당황스러운데요. 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대화가 깊어지면 진짜 별 이야기 다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제가 말했어요. 옛날에 설교 들을 때는 정확하게 보고 깊이 들었는데 요새는 밑에 보고 있고 뭔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요청하고 그래서 나는 걱정하고 있어야 했더니 정말 보통 그게 안 먹히거든요. 아니 목사님 여전히 좋아요 막 이랬었는데 아예 좀 찔리네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 착하죠. 돌아보고 거기서 그렇게 안 착했으면 정말 50대 목사가 20대 청년하고 정말 어려울 뻔했어. 제가 속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지 막 이럴 뻔했어. 근데 깊이 돌아보고 한 주간 돌아보고 오늘 예배인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목사로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조심하겠죠. 본인도 얼마나 진짜 평생 가야 하는 일, 오늘 나눌 때 그러잖아요. 평생 가야 한대. 한편으로 평생 가야 한대. 한편으로 평생 해야 하나? 뭐 이런 말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평생 가는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고 양이라서 자기 원하는 길로 막 가요. 선하신가 인자하신 어린아이가 엄마의 도움을 못 느끼듯이 못 느끼고 막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돌아보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지 알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의도치 않았는데 직장에서 막 상사를 들이받을 때가 있죠. 그때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충분히 못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 못 보니까 막 마음에 막 쌓여있다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결코 통제하기 어려워요. 정말 그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 차갑게 될 거예요. 격리돼요. 다른 부분은 되게 따뜻하고 잘 절제가 되는데 이 부분만 그런 건 없어요.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관계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절제도 되고 자유로움도 있고 되는 거죠. 모든 관계의 구는 예수님과의 관계.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부름받고 자유롭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도움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0절 하반절입니다. 시편 23편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시편은 그것을 정말 아름답게 풀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결과 양은 영혼이 소생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풍성하지 않을 때, 소생이 필요할 때, 리프레시라고 번역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은혜가 쏟아질 때가 있죠? 네.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을 때 은혜가 되는 때가 있죠? 네, 말씀 읽을 때 아무 은혜가 안 되는 때가 있죠? 네, 말씀 읽었는데 은혜가 잘 안 된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지금 말씀이 진짜 필요한 때인 거예요. 마음이 은혜로 젖어있고 이럴 때는 마음밭이 좋으니까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족족해 막 열매가 되듯이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아무 은혜가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예언서라든가 그런 걸 읽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최근에 이사야서 읽으면서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막 뭔가 계속 기도하면서 읽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 될 때까지 읽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구절 찾는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확보될 때까지. 근데 그 과정에 저는 그럼 그 읽었던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깊이 생각하는 뭐겠어요. 옛날에는
읽어도 너무 지치고 말씀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쉬었다가 읽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말씀이 잘 은혜가 안 될 때, 그때야말로 말씀이 필요하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막 힘들고 이럴 때 지금 이게 내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마음을 주장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근본적인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 될 때만 읽어서는 안 돼요. 은혜 안 되면 안 읽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몇 장을 읽어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때 계속 읽어야 돼요.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가면서 넘겨가면서 계속 읽다 보면은 그거 뭐 그렇다 해도 30분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계속 꾸준히 읽어가면은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생명이 되기 전에 읽었던 말씀 의미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에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에 떨어지고 있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쌓고 읽어야 기도가 또 의미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언제나 객관적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에 쌓여 있어야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나중심으로, 제일 최악이 뭐겠습니까? 나중심으로 갔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함 받는 삶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 선택에 대해서, 자기 뜻에 대해서 잘 신뢰하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언제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 돌보면서 제일 걱정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어 보는데 자기가 맞다고, 자기 도움받고 있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막 밴드에 막 글을 올린 거예요. 막 자기 막 천둥 번개 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가지고 막 잘 갔다고.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한참 지나서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한참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도움받고 이럴 때는 그런 글을 굳이 안 올린다고. 도움받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글을 올린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뭔 것 같냐고. 집사님 되게 성숙해요. 그런가요? 보통 집사님 같으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목사님 이상하시네요? 막 이렇게 될 텐데, 그런가요? 또 한참 지나서 제가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항상 고립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고립감 때문에 모든 행동이 나올까 봐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본래 집사님과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이인데 이제 몇 년 지나니까 그런 대화가 금방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를 향해서 뭐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죠. 너무 제가 진실되게 반응을 하니까. 근데 집사님 대부분 만져지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뻤죠. 이렇게 대화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줍니다.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주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태가 좋고 깨어있다, 그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내 삶과 주변의 관계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은 뭐겠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날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임할 때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때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걱정돼요. 시편 그 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삭구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주석 성경에서 안위하신다는 의미를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4절에 있죠. 그 안위하신다는 의미를 불안에 떠는 자들이나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격려가 되는 분명한 도움을 뜻하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 목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방법을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양들인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안정감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근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
긴급하고 힘들 때 이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지키시고 일에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뭔가 두렵고 이리가 오는 것 같고, 예수님은 이리를 저 밖으로 물리치고 아무 방해도 없는 곳에 푸른 초장에 물가에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 같고, 그럴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 흘리심이야말로 나를 향한 희생이다.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할 때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구나.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이 어딨냐,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안정감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보호를 충분히 받았을 때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진정한, 진실한, 구체적인 안정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니까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건 알겠는데요, 지금 제 필요는 이거거든요. 이거 주시지 않으면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호를 깊이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느낄 때, 이것은 나를 향한 보호고 사랑이라는 걸 느낄 때,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도움이 있는 거죠. 나의 도움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이 십자가 보혈에서 나의 삶에까지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는 내가 옳다고 하는 바로 나는 인도하심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받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걸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언제나 그걸 조심스럽게 살피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려고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저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걸로 예수님의 선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선하심을 따르기 원합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예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려놓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그것이 양의 태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여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못 느끼거나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캠퍼스별로 매주 묵상 모임이 매주는 아니지만 묵상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묵상 모임 날짜는 캠퍼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밴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비대면으로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느끼고 있어서 시간 되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시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일 11시에 다 같이 드리고요. 위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이 다시 좀 심해지고 있어서 방역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바뀔 수 있으니까 밴드 좀 수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웬만하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